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짤막한 뉴스 한 통화를 보니까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다리비에서 지난밤에 사람이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42주 추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고 약간의 부상을 입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생태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들려오는 소리들이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상관이 주시는 인선인데 전도서 7장 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때와 기한이 다 있는 법이에요. 날새가 있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출생하는 날보다 태어나는 날, 죽는 날이 더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아이 하나 태어나고 출생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기왕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축하 속에서 또 모든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 속에서 태어났으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이나 죽을 때도 잘 죽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느 불교를 신취했던 어느 분이 남편이 위암 말기 환자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옆에 누워있는 똑같은 환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온몸을 바글바글 떨면서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힘각으로 있을 텐데 눈이 충혈되고 핏줄이 그 눈의 핏줄이 터져서 핏물이 나 온몸을 바글바글 떨면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나를 데리러 왔다, 나를 데리러 왔다. 그 소리를 몇 번을 하네요. 나를 데리러 온 자가 있다,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온몸을 치.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도 위암, 사기, 말기 환자 사형수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자기 남편이 거의 이제 운명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자 얼마 전에 먼저 죽었던 그 환자의 고통과 처절함과 애절함의 그 모습을
자기 남편도 똑같이 하는, 자기 남편도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처절함, 애절함, 그 속에서 자기 승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과 대립을 왔다. 저도 수많은 인종의 일을 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 본인들은 눈이 열려서 자기를 데리고 온 자들이 누구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아, 지은아, 나 죽기 싫어. 나 좀 살려줘. 곧 손을 쥐.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하나의 깨달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의 결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떠오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면서 병원에 심박을 오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고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에게 쫓아가고 그래서 막 억지로 그 손을 끌어다가 자기 남편에게 데리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편히 죽게 해달라.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 전도하는 한 분을 불러다가 기도를 시키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 주더랍니다. 자기 평생 처음 듣는 그 소리를 하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싹은 사망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나는 천국과 영원의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 마음 확 찌어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그 사람 된 분이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아닌가. 그때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자기 마음속에 찌릅니다. 그때 마음이 확 뛰립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가 똑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자기 남편이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이 됐는데 자기 남편의 얼굴 속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랍니다. 마지막 운명이 된 그 순간 심장의 박동수가 30 이하로 뚝 떨어지면 그때는 삐 보면 마지막 30까지 뚝 떨어질 때 자기 남편의 얼굴이 무언가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기 싫어서 몸살 쳤던 그 심령이 하나도 그런데 심장 박동이 탁 멈추가 동시에 얼굴이 다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죽기 싫어서 몸서리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분이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지은 장.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직장을 들어갔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벌어놨느냐, 내 인생의 노년의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죽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 아버님도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들 목사가 몇이고 사모가 있고 다 20명 가정인데 아버님만 안 나가신 거예요. 완전 불교에 시켰던 분이시니까 중목도 있고 다니시고 주지스님하고 친구니까 중목도 있고 다니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드리고 천국과 지옥을 전해드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전해드렸더니 그렇게 날마다 죽기 싫다고 몸부림쳤던 그분이 그 말씀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걸 따라서 고백을 하고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자가 이제 나 죽어도 이제 나 죽어도 괜찮다. 내가 물어서 왜요? 천국이잖아. 그러면서 가셨는데 소상지가 아니라 잔치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미련한 자가 누구냐? 내가 죽으면 어디까지 모른다. 죽은 다음에 인생이 또 준비된 것을 모르는 사람, 네 부모가, 네 친구가, 네 자식이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 모르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미련한 자. 참, 그냥 18절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보지? 큰 소리 쳤던 사람. 이번 목사님 어머니 그 얘기를 해요. 에이그의 권사님이 얼마나 꼬리 까시 먹어서 얼마나 꼭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명돼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말씀 전하고 나게만 아무 맛을 빠지고 떠들고 그러지. 한순간에 얘기해서 바꿔요. 친구가 며칠 전 얘기 우리에게 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에서 하나 동안에 잔치집에 가서 즐거운 것을 쳐다보지 말고 웃고 즐기는 걸 즐기지 말고 소상집을 찾아가서 나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라. 먹고 놀고 즐기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초청관도 다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초상집에 그 손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와줬다고 믿는 사도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율법에 보면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둘째 아들이 이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도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7명이 다 행거 살다가 그 여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돼서 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무릇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극히 많다.
살아가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의 몸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곳에 담그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 안에 타고 가 있으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이 나눠주시는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서 먹고 즐기면서 우리가 병들어 심하고 약하고 연약했을 때에 병의 치료함을 받고 연약함을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착각하는 것이 뭐냐?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현대판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두 가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29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아멘.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있어요. 신학교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바로 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없고 진리의 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건드리면 다른 거예요. 시대론적인 종말론이야 보세요. 급진적인 종말론이야 보세요. 몇년 며칠 인류가 종말한다는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다가 내가 하나님 보았니? 내가 천국 보았니? 내가 지옥 보았니?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보았니?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그게 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뭐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설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참고하고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성경 안에 영생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뭘 얻어야 되느냐, 뭘 발견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사도 가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시장도 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이 있음을 너희와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모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왜 기록을 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데 그까지 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해한다 이 말을 보니까 방황한다, 헤매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 떠났다. 더 심한 말과 이 4절의 말씀은 미혹받고 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하나님의 이사를 통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기에 말하는 미혹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말하는 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씁니다. 깨달으시세요? 성경은 오해라는 것은 인류가 미혹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그대로 깨달음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흐트러져 버렸다고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책망합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디다가 짜맞추지 않은 이런 선지자 목회자는 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조금, 세상의 교훈의 말씀 조금,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의 말씀에서 조금, 신학과 교리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에서 조금, 그래서 성경을 뒤집어 혼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혼합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기도와 법도가 세상적인 것에 섞여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 그게 유혹이. 교회에서 누가 쓰임받습니까?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쓰임받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편한 생활, 좋은 생활, 아니라는 생활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다른 말, 책망의 소리, 위로 교육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그 말씀의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라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골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다니는 거예요. 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지 마음 듣기 좋은 대로, 자기 생활하기 편한 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는 어리석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나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인 것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증거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또 수요일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믿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시골분들이 얼마나 알아먹나요? 어느 하나가 가만히 속에 듣고 있다가 잘 듣는 거 봤더니 나중에 제일 까신 옷을 바로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뭐요? 왜 예수를 알느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성경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쳐놓은 거. 도움이잖아. 다르게 가르쳤는데 앞뒤도 막 다 잘라먹으려고 지가 잘못 듣고 오해한 부분만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틀렸다는 거야. 성경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성교사로서의 귀한 일들을 아주 위대하게 감동했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한 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많아요. 두 번째, 회개를 체험해보지 못한 목회자가 얄팍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는 구별이 안 되죠. 이 마지막 세대를 지시했던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전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전해보는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영적이 다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속에 귀신도 쫓아내본 적도 없고 귀신 들자를 쫓아내본 적도 없는 것들이 소리하고 그 목사님은 저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말하고 소리 자기는 두렵다 무섭더라. 왜 그러냐. 병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우리 가정에 뭐 문제가 있어요?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까봐 무섭다. 여러분 신앙생활 봐요. 어떠세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와 허물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말들은 잘해요. 뭔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그래서 민수록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그랬으나 실상은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그 능력을 못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대판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형식들이 되어버렸고 기도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보다도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자기보다 더 높은 자를 이름을 거부하는 건 명시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렇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말합니까? 자기 위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자기 이름 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지니라. 네. 자기 위에 더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 자잘한 하나님 아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렇게 3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 거기 저기 나옵니다. 그렇게 묻는 물음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뜻이 나무로 만든 겁니까? 돌로 만든 겁니까? 쇠로 만든 겁니까? 기름으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을 가졌으니까 큰 기무가 있어. 왜? 그 시대는 그런 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없는 종교들이 있고 수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인권을 이상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은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생활 속에,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란 상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 더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세움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믿음은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하나님은 성경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합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보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육은 심심하게 살아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뭐가 문제냐? 그 속에 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화들을 얼마나 잘 갖다 그걸 배우는지, 교인들은 또 그것을 또 찰떡같이 믿고 있고, 그것이 마치 말씀이요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는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럼 착각하고 바랍니다. 인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스겔 37장을 하나님 에스겔에 대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해골, 바가지, 말라 삐뚤어진 뼈다귀,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도 탄식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쇠가 빠진 뼈다귀만도 못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네, 아멘을 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죽으세요. 안 죽어요. 죽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동행이. 뭐라고 해가지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하신 죽은다 살려주고 누구도 인간 같이 불러주신 분이신가? 우리 엄마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 있습니다. 이게 저와에게 가장 무서운 불신의 고백이에요. 입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러나 내 생각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 세상적인 방법이 뭔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로 내가 다시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는 영원히 죽다는 걸 믿는단 말이지? 네, 그래?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 그 예수님 무덤 데려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돌을 치워라. 그때 당시에 무덤은 돌을 타서 그 속에 시체를 뉘고 돌로 구멍을 입구를 막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치우면 속에는 시체가 보일까? 그러니까 돌을 치워라. 그러니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저희 오빠는 나사로는 첫째 이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장사한 지. 세 번째 이미 썩어서 냄새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한 여러분 앞에 그 문제를 가져다 주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여러분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또 여기 있는 조목사를 통해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따라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간다. 성경도 오해야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야지. 모든 다 오해야지. 방문법을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 말은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산채로 그대로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결국 안 믿잖아요. 아멘 깜빡이 얘기해놓고 못 믿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처방하는 첫 번째 처방.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는다. 영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껍데기들을 그 사람들은 날로 성장하고 건강해 가시다. 우리의 영은 갈수록 죽으려 죽어가는 실제와 똑같은 그런 냄새랍니다. 주님 그걸 보고 탄식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청망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죽어 있는 내 영혼부터 살려야 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 육을 죽고 영이 사는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 대한 사자가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아지세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의 혼은 죽어가. 그러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지면 내 속의 영은 살아나. 두 가지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세례받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나가야 된다. 그 소리는 곧 무슨 소리냐. 내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면하여 내 몸이 죽어 다시 그 죄의 종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15장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확신에 차고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새 생명을 얻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 부활은 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심고 있는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된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천한 것,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우리의 죄의 몸으로 속해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주고 죽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증거되고 보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담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세상에 내놨어요. 뭐로 세상에 내놨어요? 그리스도의 신. 뭐로 내놨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뭐로 내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향수를 찍어 발랐으면 냄새가 나야 될까?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전혀 없어. 그건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노인들 얼마나 사기당합니까? 기가 얇아가지고 제일 사기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약장수. 한 번만 먹어봐. 그럼 다 나서 다 나서. 목사님도요 얼마나 기가 얇은지 몰라. 일단 한국에 가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면 매트레스 있죠? 그거 보고 뭐라고요? 라텍스. 그런 거를 잘하는 예수님은 뭐 라텍스를 파는 데 가는데 150만 원씩 줘. 그걸 서로 사느라고 야단이었고요. 못 사고 오신 분들은 지금도 원통이 하세요. 그때 좋은 걸 사야 돼. 사오신 분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야, 그 위에서 가면 얼마나 좋은. 대책교회. 한 달에 겨우 5만 원, 10만 원 보조 받아서 사는 그런 목사입니다. 성물. 저희 내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다 장사꾼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있어요. 사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들 사는데 섬기라는 감동이 있을 때 섬겨드려요. 과일 보면 과일 사라, 좀 과일 사라. 떡이 보면 떡을 사라, 떡을 사라. 감동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분들 먹여드리면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목분이기 위해서 썩은 것도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정해놓은 것 따로 있어요. 여러분 육이 죽고 나면
사람은요, 육에 따라오는 재밌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근데 왜 아직도 육신에 사는 것이 재밌을까? 이게 덜 죽어서 뭐라고 사업으로 덜 사망하지. 그 사람 싫어하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안이 갑니다. 오늘 두 개까지 여기 상담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결혼한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다 저희 고발을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참 그러고 보니까 가시고 난 다음에 성원이 가자고 둘이서 천만이 오는 줄 알고 남자들 진짜 속아는 거예요. 그거부터 처음부터 잘해요. 자기 부인이 임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나오다가 끄덕해서 넘어지면 얼른 가서 붙잡아주니까 다치는 거 있냐? 그것도 아니야. 남 치고도 어디 있어요? 직장도 지문인데 가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샥 꺼내보더니 샥 고개를 돌려. 큰 문초리가 30년 동안 박혀있어요. 30년 전에 그 집 했던 것이 아직도 막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에 와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 저희들이 상담해 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은 애기들과 내일 모레 60대씩 제발 저희 앞에 와서 목사님 제가 안 죽어서 우리 가정이 죽어요. 제가 못된 것으로 우리 남편이 손이 죽어요. 아무 소리를 완전히 다 죽었어요.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증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여간 너는 시집가면 그런 사람 안 만날 줄 알아? 고개 좀 내밀고 나가 뒤에 숨지 마.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치면 안 되지. 밖에다 내놔서 묻은 것이 많아서 갔다 오면 또 씻어서 털어서 내보내야 정신 차리고 며칠 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제목이 연하고 제목이 보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그리스도 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말씀이 여러분이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서 있고 앉아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나는 어떤 가문의 태생이야. 나는 그래도 대학을 여기를 나왔어. 나는 직장이 어떤 자질을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월급을 몇백만 원 받는 사람.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뭐 부모가 뭐 어디 뭐 하고 있고 어디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젊은 사진을 이따 하나도 붙여놨어. 옛날 고구려 시대에서 흑백 사진을 크게 군복을 입고 다 하는 거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시네요. 우리 아버님이시죠. 얼마나 분위기 붙여놨고 우리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내가 속으로 당장 뛰어. 그거에 미쳐서 사는 거야. 그거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그 참 속에 사는 거야. 옛날이야 이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아무 필요 없어. 기억할 거 따라합니다. 나는 흥과 죄로 죽어든다. 이미 죽어든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 죽은 자를 살려서 그 죽은 자를 거울과 제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 살리니까
자녀에 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 주십니다. 네. 기도하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오시는 온 세상에 제일 큰 꿈에 가장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어떤 너희 허물같이 죽었던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가 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뜻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뜻의 주가 되시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성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게 성탄입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게 성탄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흩은 것이 성탄입니다. 버림받고 지옥까지 오는 길을 구원받아 천국까지 하는 게 성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를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죽음의 그 바닥까지라도 다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날을 사모합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맞습니다. 오해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전락해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지금 가슴을 찢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육은 살아있으나 내 영이 죽어 있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의 몸이 죽어지고 내 영혼이 아버지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역사로 살아요. 아름다운 복 있는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오시니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